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존중하려 하지 않지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유익이 되는가? 또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손해가 되는가? 그들에게 교회는 있든지 없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교회는 세상과 무관했을까요?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교회는 세상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양림 선교 투어를 통해서 우리 그때 함께 가셨던 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로 한 가지만은 기억했을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이 선교사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었으며 무지한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님들이 자신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그렇게 막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무엇인가라도 배울 거라 생각했고요, 교회 가면 내 아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세상과 분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외쳤던 그 제자들처럼 말이죠.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중요한 답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 이미 마가복음을 앞부분을 강의하면서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섬김, 헌신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주님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질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항의했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막 분위기가 확 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 성경을 보면 그럴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도요, 이 고백을 듣고요, 마음이 뿌듯했어요. 칭찬을 해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신앙 고백위에, 너의 신앙 고백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오히려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요, 그 분위기가 확 가라앉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 고민은요, 사실 당연한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 크리스투스예요. 이 뜻이 뭐냐면 구원하는 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는 구원을 하는 자인데 구원을 해야 될 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면 그가 진짜 메시아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그 의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않지만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메시아와 죽음은 함께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거절했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리가 없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라는 것,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거절하는 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도 그러하죠.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사실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 전도할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이들한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희생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전도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진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그 복이 순전히 세상의 복과 하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믿음을 잃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얻어야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죠. 부자가 되고 건강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면 뭔가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교만이 없어요. 응?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고난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는 고난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배치합니다. 변화산에서, 왜 변화산이냐?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대로 무슨인가 산의 이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위대한 구약의 지도자, 나라의 그 말 그대로 영웅이었던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예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음성은 누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들으라고요? 엘리야와 모세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누가 들으라고? 그곳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부정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순종하라. 제자들은 원래 상관은 친한 이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친숙하고 그리고 익숙하고 능숙한 곳이었죠. 근데 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조금 산이 더 익숙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목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는 다 나무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무를 베야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조금 더 산이 익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 산은요, 낮은 산도 아니고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했어요.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영광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길을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힘들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나요? 그는요,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 들렸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야 됐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굶으셨고요. 고난을 받으셨고요. 도저히 스스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길이 없었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군병들이 보니까 이거 십자가에 달기도 전에 예수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아무나 건장하게 생긴 힘 있게 생긴 아무나 붙들고 네가 저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로마 군병이 원하는 것을 거절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예수 대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 돼요. 저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수많은 이들을 만났는데요, 저는 분명히 그 수많은 이들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요, 제가 주님의 마음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대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골고다길을 올라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승에 의하면요, 그의 아들은요, 구포라는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9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옷이 빛이 나서 차마 바라볼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유대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장 존경하는 인물 완투.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 이러면 누구를 우리는 얘기할까요? 보통은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분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꿈에도 존경에 맞지 않는 두 인물, 위대한 나라를 세운,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한 그 노예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그 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위대한 갈멜산의 불의 기적을 보여줬던 엘리야, 여러분,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요,
제자들이요 그곳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목도하게 돼요.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까요? 12제자가 다 그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갔어요. 이 세 사람은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여러분들 부정했던 이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중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데려가신 거예요. 의심하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과 권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내가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권세 가운데 서게 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유태인도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그냥 우상을 섬기며 하늘의 신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우리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별히 교회에서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해도요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당신의 생명책에 당신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책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흔들림이 없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반응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영광과 이 놀라운 광경에 압도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우리가 이곳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에는 주님 계시고 한 초막은 모세가 한 초막은 엘리야가 쓰시면 돼요. 우리 주님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사실은요 초막을 지으려면 몇 개를 지어야 돼요. 지들도 살 때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착각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정상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있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요 정말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냐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산꼭대기가 아니라 여전히 다른 제자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고 여전히 절망하는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 산 아래였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영광을 경험한 그 산꼭대기는요 여러분
지금 있을 곳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있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영광된 몸으로 여러분들 그 영원한 그 산정상, 바로 천국의 주와 함께 머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 아직은 고난받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주님 계신 그 산정상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 고통스럽고 눈물 나며 가슴 아픈 그런 이들에게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죠.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잠깐 쉬는 곳이에요. 물론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주 교회도 좀 오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수시로 들렸다 가고 교회도 좀 돌아보고 교회 왔다가 뭐 어디 안 좋으면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럼 사실 제 마음은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교회는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잠깐 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운 십자가의 군사들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셔야만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한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충만하다, 교회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내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우리 가정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알고 있는 나의 친지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헌신을 지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이 훨씬 더 좋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장, 하루에 기도 10분, 그것도 못하는 내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해요. 그냥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적당히 요 정도, 요만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요 정도, 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여기가 좋네라고 생각해요. 왜? 한 걸음 더 나가면 힘든다는 걸 아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알면서도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험한 길이에요. 뭐가 도대체 좁고 뭐가 도대체 험한 길이냐?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험한 길이에요. 기도가 힘드신가요? 그럼 그게 내게는 좁은 길이고 내가 통과해야 될 험한 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힘들고 버겁다면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험한 길이에요.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될 길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혁신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듯이 믿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멈추시지 마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아직 우리는 천국문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철로 역정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나도 이제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좋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는요, 믿음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영광으로 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우리도 그 변화산의 정상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